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YTN 뉴스 보다가 약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 코로나 막 확진자 2,000명 뭐 몇 명 하면서 막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 전문가를 불러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2,000명 수도권 또 뭐 늘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냉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숫자를 따지세요? 그래. 숫자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중증 환자만 카운트하세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린 코로나한테 진 겁니다. 감기처럼 또 이제 이렇게 천식처럼 정복하지 못하는 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백신 맞고 치료제 맞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인류는 코로나에게 패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착 끼치는 거예요. 진 거구나. 우리가 백신 맞고 이런 게 그냥 코로나 달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 효과 3개월, 6개월이면 또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렸는데 그 필리핀 송정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 출입 통제하느라고 두테르테가 진짜로 사살을 했대요. 그렇게 몇백 명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져요. 또 학교가 문을 교육계가 얼마나 어려워져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적 거리가 얼마나 많이 단절돼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본질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초만 해도요. 지금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말이 되기도 하느냐, 이게 가한 거냐 그런데 지금은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80년대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상 예배 처음에 할 때 이단이라고 난리쳤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는 크리스찬으로 여기지도 않았거든요. 지금은 영상이나 그래도 차 가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보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야.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마음을 얻으려고 단하고 어디예요? 하여튼간 그 가까운 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우상이 드리는 제단이라 그랬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요 경각심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찾아야 되는 본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교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바이센 성도 정도는 알아요. 이제 건물이 교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인격 성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역사는 진자 운동이에요. 너무 극으로 갔어요. 인격 선정이기 때문에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지 교회는 복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곳을 교회라 그러지. 나 혼자 교회야. 그 옛날에 있던 이단이에요. 회중교회. 건물 중심은 벗어났는데 너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교제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교제권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렐루야. 성도의 교통이 있는 곳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아는데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건강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본 목사님, 함윤길 목사님, 양성환 목사님, 김주옥 전사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정말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9개월 동안 멈췄던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10월 10일. 여러분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장땡 그게 아니라 여러분 2010년 10월 10일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 파송한 날이에요. 11주년이 됐어요. 다시 이 10월 10일에 우리 샘모임을 거의 2년여 만에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이것은 본질이에요. 해고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교제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불편해서 좀 나중에 갈게요. 그러다 영원히 못 들어와요.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들을 성도의 교제권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모임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그래요. 오늘 목적 설교예요. 들어오라고. 새 모임 하라고.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할 때 꼭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어요. 교제는 감사로 출발하세요. 또 나를 왜 샘지기로 세우고 난리야. 또 부샘지기는 뭐야. 나는 왜 저샘지기 밑으로 들어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여러분, 은사는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주는데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마가의 어머니처럼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1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하시고, 바나바처럼 여러분 부동산의 은사를 주셔서 가장 받고 싶죠. 땅을 정리해서 공핍사한 사람 공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은사인데 은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이웃과 지체와 함께 있을 때 저를 섬기라고 나를 먼저 공급하신 게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너무 소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하버드대 팀들이 연구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모든 행복의 핵심은 물질이 아니래요. 관계성이래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고 막 물질을 보고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가족관계 다 깨지면은 불행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세론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그 학원 인큐베이팅 사역을 하는 분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올 초에 와서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외국에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장관을 새로 뽑는데요. 외로움이 공식적인 질병이 됐대요. 선진국형 질병.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는 외로움 담당 부처가 있고 장관이 있대요. 이 시대의 문제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처음엔 착각을 했어요. 뭐냐면 SNS가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하고 막 그 이메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줌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외로움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로움이 더 증폭되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런 거 했더니 SNS나 사이버상으로는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대요. 공감과 함께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제인데, SNS는 여러분 뭐 인스타 찍고 뭐 페이스북 찍을 때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하고 탁 찍고 집에 가서는 꽁보리밥만 먹고 막 화목한 가족의 모습 보이고 집에 가서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더 공허한 거예요. 자신의 가자를 노출시켜서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제는 함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외로움이 많아지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이버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인격과 인격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양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감사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샘지기가 나한테 전화 오고 부샘지기가 막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은 축복의 사인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연락 좀 하지 말고 귀찮아 죽겠는데. 죽어요. 고립돼요. 단절돼요.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들이 보기 싫어서 배우자도 만들고 가정도 만들고 교회 공동체도 만들어줘서 함께 거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주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플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샘모임을 시작할 때 두 번째는요, 샘모임은 기도의 끈으로 이어져야 돼요.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내가 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 있고 사랑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이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샘지기가 성도를 위해서 다 여러분 일괄적으로 샘지기와 부샘지기가 기도 수첩 구입했어요.
왜? 여러분 이름 써가면서 기도하려고.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응답과 인도하시는 방식까지도 디테일하게 쓰면서 당신들을 사랑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샘 모임은요, 뭐 먹을 거로 연결되고 뭐 동호회로 연결되고 취미로 연결되고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끈으로, 기도의 삼겹줄로 강하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되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철야가 오고 싶었대요.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철야 와서 하나님 주신 말도 못하는 그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맛있는 걸 사줘? 그것도 아니었어요. 철야 때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기업이나 지체들이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성도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디서부터 오는 그 힘 모르겠는데 그 힘이 자기를 사로잡는데 거기서 다시 소망이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마음이잖아요. 갑자기 소망과 희망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샘모임 가운데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샘지기한테 담아내고 샘원들에게 얘기하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엮여져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때,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얘기 못할 때, 부모에게도 얘기 못할 때 샘지기에게 뛰어가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 회복되는, 그래서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 제가 더 크게 은혜 받았던 거는요, 너희를 말하며라는 단어예요. 이게 문해이라는 그 헬라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예요. 무슨 얘기?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박은숙 기도해, 박은숙 황성영 하죠. 이게 아니라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관심으로 그 영혼에 대한 그 기를 부어주면서 그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아, 이상해. 기도만 들어가면 성령이 너희들을 집중시켜. 너희들을 고백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새벽에 정말 기도할 것들도 많은데 그 영혼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게 해요. 그렇게 맺어준 거예요. 영적인 가족으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문해이하의 축복, 서로가 성령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샘지기가 샘원들을 가슴에 기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생각나고 그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막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샘모임이 그런 살아있는 기도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는 샘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 되게 교만한 거예요. 나 뭐 혼자서도 기도 잘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양이 있고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타난 기도의 역사들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클까요? 말하니 뭐해. 왜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그 역사를 제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제에 대한 부분들 그 중국반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골방기도, 개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남아놓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오직 교제로만 회복이 돼요. 오직. 왜? 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걸 경험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샘모임이 그런 은혜의 샘모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 교제가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샘모임을 일으키는 힘, 공급하는 힘은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사도 바울이 가서 교제하고 싶어해요. 왜? 뭘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 우리는 신령한 은사 하면 이렇게 신비롭게만 생각하죠. 예언의 은사, 계시의 꾼, 환상의 막 이런 각종 막 신비로운 은사 생각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예요.
복음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말씀을 나눔으로 너희들을 경고케 하려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모임을 일으키는 힘은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오징어 게임 얘기해도 돼요. 이웃집에 되게 약간 좀 짜증나는 아줌마 흉봐도 돼요. 남편 흉봐도 돼요. 괜찮아. 이성 지사님 흉봐도 돼. 황자동 지사님 욕해도 돼. 찬영 형제 욕해도 돼. 괜찮아. 그래야 해소가 돼. 그러나 그것은 맛보기여야 돼요. 그건 옵션이어야 돼요. 교제의 핵심은 신령한 은사여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가르칠게요. 이거 꼭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뭐냐면 지금은 정보가 수평으로 흐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찬수 목사님 영상을 들어도 괜찮고 이기성 목사님 든 것도 괜찮아요. 이단만 아니면은 좋은 양식들 들어요. 그러나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와 체계가 약해지는 걸 봐요. 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듣다 보니까 신앙 훈련이란 것들을 체계적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오래 정보는 많은데 오히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바이셈은요, 오랫동안 고민한 신앙의 체계와 훈련이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만드는 그 프로세스도 있고, 또 처음 여러분 지금 샘지기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샘지기 교육을 하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신령한 은사 뭘로 지금 모임을 해요? 보물 시리즈로 하잖아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바빙크, 루터, 칼빈,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신앙교육의 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서들이에요. 우리가 어거스틴과 칼빈만은 못하잖아, 그렇죠? 바빙크나 뭐 뻘콤만큼은 못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는 것들을 여러분, 그래도 제가 신학교에서 양육도 해보고 훈련도 시켜보고 커리도 짜보고 해서 했는데 신뢰하고 좀 따라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보도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은 영혼을 세우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바울이 나눠주고자 싶은 신령한 은사들은요, 그런 지적인 신학적인 말씀의 체계들을 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샘지기들과 모든 세몬들이 귀히 여겨서 그걸 중심으로 귀한 양식을 나누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곁들여서 유기성 목사님 것도 먹고 이천수,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일치된 말씀으로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많이 겸손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 뽑아다 하나님 훈련시켜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사람들 가보니까 전국구에서 잘 나가는 애들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참 많은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다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 채워지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 뭐 예를 들어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 출신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여러분 다 내리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바이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빨리 가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꼴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가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초록글씨만 읽습니다. 시간 없어요. 시작. 경고케 하려. 이게 여러분을 견고케 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은혜들이 있어요. 찬양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꿈의 은사도 있고, 뭐 뜨레스 디아스 같은 것도 있고, 알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전공법이 있어요. 가장 우리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단하지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을 먹을래? 단단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또 성경 전체적인 숲도 그려주고 강론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해요. 목사님 떠난 다음에 그거 할 걸 그럴래요? 그러지 말고 지금 꼭꼭 씹으세요. 평생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건강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장로 권사들 중에서 일독 못한 사람이 7, 80%가 넘는데요. 여러분 일독하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웬만한 사람들 다 제끼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수요 강론 때 하는 것만 2, 3년만 하면 웬만한 신학생들 다 제끼는 거야. 여러분 그거에 대한 선한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IBF라는 단체에서는요 선교사를 내보낼 때 성경 전체의 10권을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만 보낸대요. 왜? 선교 나가면 뭐해? 먹일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샘지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무장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샘원들이 샘지기들이 다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령한 양식 좀 주세요. 햄버거는 싫어요. 떡볶이는 싫어요.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샘지기들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을 목회자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라도 나누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나 자꾸 다른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괴담을 얘기하거나 666의 비밀을 얘기하거나 뭐 어저께 귀신 봤는데 하면서 꿈 얘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신령한 은혜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초록색만 시작. 피차 아니하면 위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가장 큰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사람의 얘기 상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이생교회 제가 상담의 은사도 사실 있다고 있어요. 있는데 상담의 은사는 여러분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하면은요 오히려 끊어버려요. 말씀으로 공급하는 걸 직접 다이렉트로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sem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령의 부요한 위로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어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샘지기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CTS 나온 영락교회 권사님 얘기할게요. 그 6.25 때 피난와서 청계천에서 천막 치고 사는데 남편이 결핵으로 죽어요. 애 셋 때리고 살면서 그 권사님 꿈이 뭐였냐면 애 좀만 크면 빨리 자살하는 거였대요.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대에서 교회 갔는데 날마다 주일마다 가면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자기를 일으키더래요. 막 다시 소망을 주고 이 힘든 인생을 다시 이길 용기를 주고 다시 위로를 주고 예수님이 왔는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보혈의 손으로 자기 아픈 걸 만져주시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야 하는 분이 80이 넘은 분이야. 여러분 저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돈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은사로 부어주는 그 말씀의 위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2부 예배 온 성도들이 저는 정말 그 샘모임 가운데서 그 풍성한 위로의 말씀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위로가 피차 아니함을 받는데요. 피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피차예요. 피차예요. 피차. 뭐냐면 샘지기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하면은 저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먼저 채우시고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경험을 해요. 1부, 2부, 3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주는 은혜의 빛깔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부 때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위로를 줄 때가 많아요. 그 갈등이 많을 때인가 봐요. 자녀에 대한 위로를 줄 때가 많아요. 1부 때는요 노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생을 위로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빛깔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한 4명 정도 있어야 알지. 똑같이 사랑하는데 빛깔이 빨주노초 파남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차별법 그런 거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똑같은 사랑인데 다른 빛깔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피차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은혜들이 어디서 경험되냐면 샘모임 가운데 경험돼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멈춰졌지만 이것은 예배와 동일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의 교제,
성찬과 만찬이 끝나야 예배가 끝났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게 교제였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회복시키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를 더불어 가득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기대가 돼요. 이번 샘 모임이 왠지 달라요. 조짐이 있어요.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목회자만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 아니까 정말 그 느낌이 같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샘지기들이 기도할 때 그걸로 통해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위로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